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경건의 비밀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은 깨달은 가운데서 특별히 경건의 비밀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핵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어요. 마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불법의 비밀, 신부의 비밀, 뭐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비밀이 전부 말씀인데, 특별히 경건의 비밀을 제가 부흥회도 나가면서 많은 설교를 했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유튜브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정말 우리 모든 신앙에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오늘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제가 처음에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했을 때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도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크도다라고 안 하고 이 경건의 비밀을 크도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상당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 이 경건의 비밀이 왜 크도다라고 앞에 붙었나라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비밀이 정말로 큰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렇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경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다 같이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요. 도적같이.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또 그분을 오시기를 우리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건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우리 같이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다 이 말이요. 자, 우리는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누구를 안다는 거죠?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의 오늘 비밀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시작.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세상의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더러움 가운데 피한 후에,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옛사람의 새사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봐요. 시작.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자, 만약에 그렇게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옛사람은 다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요. 자, 여러분, 옛사람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피하여 이제는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 그 2에 보면, 성경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옛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러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이해도 쭉 이제 그 전체적인 말씀이 제가 이제 볼 수가 없지만은 오늘 여러분 그 이해 쭉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에는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경건치 못하면 결국은 뭐하냐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한 번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건치 못한 자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보다도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여기 딱 덮지 마시고, 성경을 딱 덮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2장을 딱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진단이 바로 되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진단이 바로 된 사람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처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팔이가 왜 돌팔이냐?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처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진단이 바로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처방에 그 약을 쓸 때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좀 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랬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말은 세상의 더러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2장 43절에 뭐라고 나오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전에 어땠다고?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더러운 것은 곧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는, 옛사람일 때는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노릇은 곧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 더럽다 그래. 한마디로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모든 쓰레기나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찌꺼기를 갖다가 우리가 더럽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그걸 갖다 침 뱉히고 막 길거리에 더럽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있는 곳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 마음속에 있었네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언제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사람에 나갔는데 언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차 있으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우리가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낸다? 자, 교회만 와서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마당 뜰에 가서는 여러분 절대 성령이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여기 있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멘. 왜 떠나간 게 유익이냐?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뭐가 돼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죠.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요, 뭘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버리면 오늘 경건의 비밀이 또 진도가 안 나가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여러분 집이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이 3층 집을 짓는데 우리가 3층 집이 급하다고 3층부터 올려버려요? 그런 집은 없죠. 반석을 먼저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러죠. 그리고 나서 반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둥을 세면서 1층, 2층, 3층을 올리는 거지. 급하다고 3층부터 올려버리면 여러분 그런 건축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 없는 곳을 귀신은 나오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이 있다면 귀신이 못 온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제가 다 찾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함께 잘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또 들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면 공허하고 흑암 중에 깊은 중에 있더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어디에 운행하고 계세요? 수면 위에. 수면이 뭐요? 물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 물이 있는 곳에는 누가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누가 없다는 이야기요? 성령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물이 뭘 말해요? 세례를 표한다고 그래. 세례. 그러면 세례는 여러분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그 세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러나 그 세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또 골로새 11장 12절에 2장 11절 12절 갈라서 2장 20절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머리까지 다 잠겨야 게 세례라 이 말이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죽은 자는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무덤에다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무덤에 갔다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굴 보고 싶게 무덤에다 다 안 묻고 그냥 고개까지만 땅속에 딱 묻어놓고 여러분 그런 무덤 봤어요 안 봤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네? 이 세상에 얼굴을 내놓고 무덤에 묻는다고 이라고 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다 땅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게 뭘 말하냐면 죽으면 다 땅속에다 우리 모든 걸 다 감춰서 죽은 사람은 다 없애본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긴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물방울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은 뭡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례 받잖아요.
그것은요 원래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그래서 이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면 침례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약식 세례를 줘야 안 돼요. 약식 세례가 뭐냐면 물방울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물방울 딱 손에 담갖고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약식 세례다 그래요. 예? 그러나 침례교회는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였다 해요. 침례탕까지 만들어 놓고 반드시 물에다가 완전히 잠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례는 인정을 안 해. 그 교단에서는. 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근데 이 원래 이렇게 약식 세례가 왜 생겼냐면 예수님도 여러분 어디서 세례 받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완전히 잠겨 예수님께 세례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에 보여준 의미를 살려서 하는 것이 우리가 뭐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식 세례는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요. 원래 16세기까지는 여러분 기독교가 없었어요. 천주교에만 이게 쭉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를 안 믿다가 세례를 안 받았잖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야. 이제 그 사람이 아파갖고 곧 막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아멘 그런 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야 안 줘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믿고 뭐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교황청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그 지금 곧 숨이 넘어가려고 이렇게 곧 죽음 직전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들여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별한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방울을 거기다 머리에다 떨어뜨려서 세례를 주시오. 할렐루야. 이래서 약식 세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침례교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본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다면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세요?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나는 침례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 침례교회 목사다 뭐 어디 교회 장로교회 목사다 우리는 그걸 떠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저 침례교회 목사들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렇게 성경 읽을 때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안 읽어요. 믿고 뭐한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조한다 해서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뭘 선물로 약속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온 것 하나 펴고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라는 것이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십자가 예수님과 못 박아 나를 죽여야 되는데 계속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시인하면 그 시인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주는 거야. 자 세례는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주면 안 되고 누구에게 세례 준다고? 신앙 고백이 되어진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더러움에 피해 왔잖아요. 세상의 더러운 귀신의 종로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옛사람이야. 옛사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새 사람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고? 마귀 귀신의 종이었다 이 말이요. 예? 무슨 말 이해되죠?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꿔진 것이다. 뭐가 바꿔져? 소속이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마귀 귀신이 우리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 속에 과거에는 귀신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주가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 이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건너왔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에 마땅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아멘. 거룩한 행실과 뭘로? 경건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나갔다가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두루 차에다가 없다 보니까 옛날 집에 다시 돌아보니까 피고 소도에 술이만 됐거든. 그러니까 지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자기 친구 7가지 동료 7가지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집까지 몇 명이요? 여기 보면 8가지 8귀신이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그러죠. 자, 다시 베드로전서 아까 이제 덮지 말 2장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20절. 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네. 귀신이 이제 우리에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다시 20장 20절 시작.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아멘. 그 나중 형편이 뭐다?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아까 나중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마태복음 12장도 그랬죠. 누가 나왔다가 더 들어와 버렸으니까. 귀신이 나왔다가 8귀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자,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번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오면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귀신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에베소 4장 여러분 27절에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틈만 있으면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 있는 곳에는 누가 들어와요? 죄 있는 곳이 틈이 되어 귀신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그 27절에 그 이쪽으로 올라보면 뭐냐면 해가 지도록 언제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고.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이요. 아이고 내가 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내가 다 말하면서 해주네. 자,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여러분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우리는 냈어도 빨리 화를 내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 나누면 누가 들어오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고린도전 12장 11절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고 보면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1절 보세요. 더 심해졌는데, 자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자, 의의 도가 무슨 도일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아멘. 여기서는 의의 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의의 도라는 것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말이요.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알아가지고 뭘 받아야 돼? 거룩한 명령.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 거룩한 명령. 자, 이게 이제 제가 성경대로 풀면, 자 보세요. 이 거룩한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은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이요. 그러면 명령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말할 것을 내가 임의로 자의로 말하게 하지 않고 내게 전부 뭘로 줘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할 것을 명령으로 줬다 했어. 그러면 이 명령이 곧 뭐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명령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기 보면 받았다면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죠. 명령이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요. 명령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뭐냐 복종이고 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 이 말은 이 명령을 뭐요? 등 뒤로 던져버린 거야. 이걸 구약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등 뒤로 던져버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 누구 뭐라고? 패역한 백성. 말씀을 들었지만 그 백성들이 그 말씀 명령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던져버리면 그걸 갖다가 패역한 백성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는 그 부모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던져버리고 그 죄값을 말씀을 다 던져버리니까 그 패역한 죄짐을 짊어지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없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정처 없이 떠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깨어 경성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행한 모든 것은요 자녀가 다 받아먹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서 21장 19절에 우리 부모의 것을 다 쌓아놓는다 했어요. 선은 선대로 쌓아놓고 죄는 죄대로 쌓아놓은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한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죄를 쌓아놓으면 재앙이 따라오게 해놨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선을 쌓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여러분 거룩한 명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요. 예? 차라리 배우지 말라는 거요. 저기 어디 갔더니 집회 갔더니 예? 차라리 안 배운 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호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근데 이 거룩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는 거요 성령이 하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뭐하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면 그 거룩한 자는 뭐하게 된다? 뭐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니, 가까우니까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됐다. 거룩하게 된 자가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한 자가 오늘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순종하게 된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너희도 모든 뭐에 행실에 순종한다 그 말이요.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22절. 자, 이렇게 거루한 명령을 저버리고 옛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뭐냐? 돌아가서 우리가 옛 습관대로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말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속담을 이야기하면서요, 개인은 여러분 토했다가 다시 먹게 되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다시 지가 쌓아놓고 거기에 들어 누워버려요. 이게 바로 개돼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옛사람으로 육의 소욕대로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 간습을 따르고 풍습을 따르고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자아의 혼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게 되면 그게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개가 되고 돼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가 되고 돼지가 된 것처럼 짐승처럼 돼버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건만은 우리는 여전히 계속 육의 속성, 육의 소욕대로 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개가 토했다가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데 다시 누워버린 것처럼 오늘 내가 또 개돼지가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덮여주시고 깨끗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의의 도, 믿음의 도,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이 도의 길을 우리가 얻어서 이 도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길을 얻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이 도, 길, 도, 믿음의 도, 의의 길을 얻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오늘 여러분 그것은 개돼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건 너무너무 이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건 돈으로도 어떤 여러분 세상의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서 자백할 때 그 피는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치러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처럼 배반하는 게 없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경건하게 돼야 돼요. 경건이 되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택해야 하나님은 뭐하냐? 거기서 언약을 세우고 할렐루야. 택한 자와 하나님의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이죠. 말씀의 그 언약이 내게 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경건한 자를 택하니까 경건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 경건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아침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 그것을 주님이 지금 물은 게 아니에요.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중요한 거고 과거에 아까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옛사람이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새 사람 돼서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할렐루야 새 마음이 되어 오늘 또 새 출발하기를 그래 새 역사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경건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하지만 오늘 또 이 육을 갖고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봐봐. 운동선수가 자기가 뛰어난 운동신경이 있다고 여러분 그 뛰어난 신경만 갖고 여러분이 나는 1등 했어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워서 맨날 쉬고 놀러 다니고 그래요? 아니죠. 선수촌에 들어가세요. 예? 그 실력을 정말 높이 뛰기다 그러면 0.5, 0.1 이걸 하나 더 높이기 위해서 끝없이 반복해서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훈련을 같은 반복을 뛰어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뭐예요? 예? 1cm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2cm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 높이뛰기가 높아졌을 때 세계 정상까지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넓이뛰기 같은 거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육체의 이 경건 훈련,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거든. 할렐루야. 이 경건은요 금생과 이 세상과 내세까지도 유익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훈련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다 같이 7절 8절을 잘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경건이 뭘까? 아멘. 이 이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좀 전에 우리 운동선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육체도요 여러분이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이 방 안에 갇혀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리의 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 걸을 수가 없잖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언제 유익하다고? 범사인데요 그것이 이 세상 금생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 9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자, 이 말은 누구만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돼. 9절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아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아멘.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훈련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해야 됩니다. 자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뭐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순히 가르친 것만 아니라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요 그 자리에 총살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은요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라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내가 너를 예수 때 군사로 불렀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이 그러면 뭐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은요 잠언 8장 12절 나 지혜가 명철로 주소 삼아. 아멘. 명철로 주소 삼아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날마다 사모할까? 뭘 얻기를 원할까? 지식을 얻기 원하고 근신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식은 뭐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그 속뜻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경건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 먼저 여러분 경건을 말하기 전에요.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느냐?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택해야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언약도 택한 자고 세우고 이 성경 66권이 그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세상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교회 단다고 그 언약의 이 말씀의 약속이 내 것이 된 게 아니요. 그건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요. 이 약속의 모든 복 32,000가지에 넘는 이 아니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세워서 그냥 인간의 숫자로 표현한 거요. 이 우주에 가득 찬 복이에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참 받아싸고 기록하면 이 기록해야죠. 이 우주를 도서관 삼아도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저장하면 기록한 걸 저장하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 그게 요한복음 21장 25절이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없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답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철로 주소를 삼아야 돼. 누가? 지혜자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면 돈 버는 것,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에 찾아야 할 게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 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소리보다 더 달게 느끼면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시편 4편 3절 이제 봅니다. 이 얼마나 이 경건이 중요한가? 시편 4편 3절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택한다? 경건한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 받았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거룩한 행실은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그냥 이 우주보다 많은 분량을 줄여놓은 게 66권이야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게 느껴져요. 자, 경건을 택하는데 이 택해가지고 하나님 뭐 하려고? 시편 89편 3절을 보십시오. 시편 89편 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할렐루야. 지금 주께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그래. 아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죠. 근데 좀 전에 누구를 택했어요? 경건한 자를 택했다 이 말이요. 자, 로마서 11장 7절도 봐요. 로마서 11장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기도했죠. 근데 여기서 다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응답을 받더라 이 말이요. 택한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준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죠. 언약이 내게 세워지죠. 택한 자의 기도를 응답받죠. 이번 우리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를 택한다? 경건한 자를 택한다. 그러면 한 절 더 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12절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이야. 아멘.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 의의 도를 알기 전에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밖에 있을 때 그다음 뭐라고 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뭐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뭐했죠? 택했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 이 말이요. 언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계속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자, 약속의 언약이 성경 66권 말씀이요. 우리한테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 말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예? 66권 말씀이 아무리 복이 있어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요. 어디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택한다 그래. 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택함 받기 이전이다 이 말이요. 그때는 첫째 뭐가 없어? 여기 보니까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했잖아요. 성경 66권이 이 언약이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뭐가 없어? 소망이 없는 자요. 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여. 골로새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말짱이에요. 돌먹이에요. 소망도 없는 자고 마지막으로 누가 없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없어. 이런 사람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야 여러분 그것이 뭐냐?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축전을 가는 때가 오는데 아멘. 그게 바로 축정이다 이 말이에요. 축정이. 오늘 여러분 밭에 심겨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밭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가라지가 된다면 안 되겠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 택함을 입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려면 여러분 택함을 입으려면 아까 뭐가 돼야 돼? 그렇죠. 경건한 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경건이 뭐냐? 이게 우리 가슴에 막 벌렁거리면서 여러분이 이 경건이 뭔가 이런 막 기대와 이 말씀 속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금을 캐듯이 은금을 캐듯이 막 그냥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먹어야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생각나게 해서 나를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더라 이 말이요. 자, 이제 이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 1장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경건이 뭔가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세 가지로 경건을 탁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착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 남만 못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만 못한 것 같아. 나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고 남들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다고? 다 남들은 못하고 누구만 잘한 것 같아. 다 잘한 게 나만.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치매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걸렸다 그 말이 아니고 치매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치매는 자기를 알아 몰라. 자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치매를 뒀을까? 에? 그것도 치매가 되면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 치매 걸린 연세들하고 치매 걸린 사람만 치매병 걸렸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치마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치매병은 뭐냐? 영적으로 치마병은 뭐냐면 치매병은 뭐냐면 자기는 다 잘한 것 같고 남이 못한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말짱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남들은 다 잘한 것 같은데 자기만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날마다 어디 가야 돼? 그러면 주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하면서 나를 궁일여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든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유로운 그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김 목사도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잘난 게 뭐냐 그러면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착각이야, 착각.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경건이 뭔가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자, 읽습니다.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첫째 경건 뭐예요? 혀에 재갈을 먹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돼. 자,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네. 한마디로 혀에 재갈 먹이는 것이 경건인 걸 믿으시면 아멘. 잠언 12장을 보세요. 잠언 12장.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혀에 관한 이야기가요. 다 지혜자냐 미련한 자냐 이 말에요 80%가요 혀에 관한 이야기요. 말에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저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니 말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은 품격이 있어야 되고 얼굴은 뭐가 있어야 될까? 예?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과학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은 예술이 돼야 돼요.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 아, 그 말이 저도 전에도 이 언뜻 들었던 그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말이 어제는 더 마음에 확 와서 닿은 거예요. 자, 얼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얼굴은 뭐요? 과학이요, 과학. 할렐루야. 말에는 예술이야, 예술. 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또 과학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또 성형수술해갖고 또 얼굴 만드는 게 아니고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과학으로요 성형수술하고 의학적으로 수술하고 한다 하지만 그런 얼굴이 아니요. 좀 전에 말한 은혜의 얼굴이 되면 아멘. 어떤 성형수술 한 것 봐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턱이 있어야 돼요. 턱이. 예? 좀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예? 뭔가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좀 예? 늙어도 주름살이 있어도요 그 주름살이 아름답게 비춰져야 돼. 제가 오늘 여러분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릴게. 자, 음악을 주세요. 그냥 할게요. 이 바이라는 시를 유치한 씨가 이 바이라는 시를 썼는데, 야, 이 시를 참 이렇게 써놓고 보면 참 감동이 되죠.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한묵에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먼 원래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예?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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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그냥 좀 좋으면 막 이덕거리고 조금 빈정상하면 얼굴이 확 그냥 굳어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예?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이제는 뭐요? 내적으로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적으로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한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답답했던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길을 갈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경건이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건. 예.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했어. 할렐루야. 아니,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진짜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보면 입으로 기어 나온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주 또 말이 아주 거칠어요.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말한 것도 몰라. 그래 놓고 남 상처 다 넣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악이에요. 악. 오늘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요 죽이고 살립니다. 우리 한번 잠언 18장 20절 21절 보세요. 제가 정말 잠언서를 통해서요 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하게 되면 차라리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고. 할렐루야. 뭐하고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고?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복록으로 산다 그러죠. 에? 내가 말한 대로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뭐 세상에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기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요 완전히 내 마음이 분쇄기처럼 완전히 고운 가루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말 한마디도 나온 거 보면요 예쁘게 상대방에게 똑같은 말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푹푹 해요. 훈련이 안 된 거야. 경건 훈련을 하라 했잖아요. 첫째 경건 훈련이 뭐냐? 혀에 재갈 먹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요? 좀 이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게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마지막 절 28절을 보세요. 자, 27절부터 봅시다. 27절부터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 치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 없어요.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 나는 28절 딱 읽으면서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중간이라도 간다 이 말이에요. 중간이라도. 근데 입을 벌리니까 무식이 탈로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세요? 중간에도 가고 지혜로운 자로 여기려면 말을 하면 돼 안 돼?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세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그래. 품위를 갖춰야 돼요. 품위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말을 하고 있어 옆에서요 막 질러대고 그냥 씨알때문 소리 막 하고 막 그냥 혼자 시부렁거리고. 시부렁거리다 말 좀 이상이 안 돼. 이것처럼 무시한 게 없어.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에 재갈 먹이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말로 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27절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 29절에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덕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뭐예요? 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더러운 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 보면은 신의 성품이 있죠. 두 번째가 뭐요? 첫 번째가 믿음이죠. 두 번째가 뭐요? 믿음인다는 덕이 있고, 덕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장 자, 이 경건이 헛된 것이 안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혀의 재갈을 먹여라. 두 번째 경건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봐라 이 말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요 고아들 참 많습니다. 환난 당한 자 가부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걸 꼭 또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고아 가부가 실제 우리가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그러죠. 가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고아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만 문자로 또 겉에 표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말하는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자고, 아멘. 또 우리가 말하는 가부다 이 말은 누가 없는 자요? 신랑 대신 예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예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죄값으로 그렇게 죽어도 싸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들의 예수를 정말로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이 믿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정말로 지체하지 말고 오늘 또 전도하고 그들을 계속 여러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뭐예요? 자, 돌보. 그 다음에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3절에 2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절 봐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까 우리가 뭐예요? 어떠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마땅하뇨 그랬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이 되고 경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경건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경건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 썩어진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그 어둠 속에 들어가 빛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분별이 되어야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아 이 뜻을 우리 몸에 피어나게 하고, 그 피어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넘어진다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손 내면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부르고, 아멘. 가다가 지쳐 넘어지면 나 주님 부르겠네. 할렐루야. 주님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손 잡아 일으켜줘서 이 험난한 캄캄한 정말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의 목자 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목자 된 예수님이 푸른 풀과 잔잔한 식가로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